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이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읍니다. 모아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땅,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주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과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킨 모세,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이 내용을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들었을 거고요. 또 모세오경도 공부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율법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다 알만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공부하는 내용과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쭉 설교하는 내용과 좀 강조점이 다르다는 걸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 강조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혹은 했던 일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과 싸웠던 이야기들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건넜고요. 아이성 전투를 했고요. 아모리 족속과 싸웠고요.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 그리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 이렇게 싸운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이스라엘이 정말 열심히 했네, 이스라엘이 잘했네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8절에 나오는 내가, 나는 이건요 전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땅을 주었고 내가 이기게 하였고 내가 전쟁하였고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절 이후로부터 쭉 읽어보시면 나는, 나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수고하거나 여호수아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 때, 큰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얼마 전에 네팔 단기 선교를 다녀왔단 말이에요. 잘하고 또 안전하게 좋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이걸 누구의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고, 그렇죠? 담임 목사님 저의 능력이고, 뭐 지도자의 능력이고, 뭐 팀원들의 이런 능력이 발휘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역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최선, 우리들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수고하심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들의 수고하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뭐 풍요롭고 풍성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잘되고 성공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네, 아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좀 더 나아가서 곰곰이 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입버릇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고 있는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했고 내가 했고 우리가 완성했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짓고 우리의 이름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만약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공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나님의 수고로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걸 특별히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섭섭한 거예요. 남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애쓰고 더 수고하는 일들도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목회하고 또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 좋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위함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잖아요. 되게 섭섭해요. 내가 노력했는데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어요. 이러한 섭섭함, 이러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수고로우심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쭉 이야기하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강 저쪽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신이든지 아니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손해보는 것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는 그런 거죠. 근데 우상들을 섬기면 어떠냐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고요. 마음껏 즐긴다고 해야 되나?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을 구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더 많은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닌가요?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를 부요하게, 우리를 평안하게 해준다고 속이고 있는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하는 거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에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18절 마지막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나무이고 돌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들을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고 결단하고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들의 삶에 내 삶의 중심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